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 도착됐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의 정의 얘기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데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림의 떡입니다. 오히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성경 지식은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성경 지식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의 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내게 실질적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성경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그런 은혜 목마른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 37절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그 오순절날에 저 능력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찔려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듣는 자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찔렸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에 먼저 내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그 강팍하고 단단하고 못되고 악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강팍한 마음이, 그 시멘트 바닥처럼 단단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그 병마개가 꽉 막혀져 있는 병은 그 태평양 바다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떠다녀 있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꼭 그래요. 우리 죄성된 마음, 우리 인간의 그 강팍한 마음, 못된 마음, 그 마음이 찔려서 깨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에 감동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원래가 그렇게 악해요. 그 마음이 열려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찔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교회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믿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마음을 듣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들려도 탱탱 다 튀겨나가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뭔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 비극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저 강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도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있으면 변화 없어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그 마음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말 그걸 위해서 오늘은 좀 내가 기도하자 좀.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좀 찔리게 해 주시옵소서. 찔리게. 그러면 믿지 말래도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죠. 그 마음이 찔리질 않으니까. 왜 찔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태평양 바다에 콜크마개로 꽉 막혀져 있는 그 병에는 수백 년이 흘러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냥 깨지기 전에. 그것처럼. 그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따지면 뭐 10년만 잡아도 뭐 수백 시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저는 얼마 전에 제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나와서 이제 한번 제가 간증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저희가 자살을 하려고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마지막, 사단 마귀의 마지막 그 술수 아닙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해서 결국은 죽어라. 그게 마지막 사단 마귀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던 분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단의 메시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지면서 성령의 메시지가 그 자매에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믿음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만간 그 집사님을 한번 그 귀한 간증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지금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은 바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력해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 마음은 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무지하고 그런 강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졌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돼,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37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을 찔르니까, 저들의 마음을 찔르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자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많은 기도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그 강팍해진 영혼,
꽉 막혀 있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내 문제 해결보다 남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는 HTV 은혜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HD 은혜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부흥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단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이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